나의 그릇이라. 아멘. 수요 예배 제목은 지역을 살리는 절대 제자란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이번 주부터는 우리 조장 예비 훈련이라 해서 우리 조장에 관련된 그런 말씀들을 좀 찾아서 함께 나누고 또 같이 응답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이 조장이라는 건 뭐냐면 우리 현장에서 예수님을 영접하게 만들거나 말씀 공부하는 곳에 참석하도록 이렇게 돕고 또 예배 현장에서 예배가 잘 될 수 있도록 돕는 사람을 보고 이 조장이라고 합니다. 그럼 우리 예를 들어서 학교로 얘기하면 선생님이 이게 공부를 가르치잖아요. 그러면 이 반장 역할을 하는 겁니다. 학생으로 얘기하면 또 우리 마을로 얘기하면 이장 같은 그런 역할이고요. 우리 가정에서 보면 우리 어머니 같은 그런 역할입니다. 그리고 학교에서는 우리 그 대학교에서는 그 교수가 있다면 이 조교 같은 그런 역할을 하는 사람을 보고 바로 그 조장이라 그러죠. 그 현장에 오늘 이 담메색에 보면 아나니아라는 이 중직자 있는데 이 사람이 그곳에서 조장 역할을 한 겁니다. 그러다가 전도 응답을 많이 받았던 그런 전도자였죠. 여러분이 이제 그 조장 메시지를 들으시면서 지금 응답 받으면 더 좋고요. 앞으로 훈련되어져서 여러분 주변에 많은 열매가 일어나는 그런 응답을 받기 좀 축복합니다. 그래서 중요한 메시지니까 여러분이 잘 들으시고 기도 제목으로 삼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서론으로 우리 지역을 살리는 전도 제자 우리 조장인데 먼저 역할이 중요하죠. 조장은 어떤 역할을 해야 되느냐 중요합니다. 물론 육신적으로 현장에서 우리 그 말씀 공부를 이렇게 할 때 사람들을 오게 만들고 또 음식도 제공하고 그 사람들 놓고 흑암도 끄고 여러 가지 일을 해야 돼요. 그런데 중요한 게 뭐냐면 그거 이전에 일 이전에 조장들이 해야 될 게 뭐냐면 이런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먼저 복음을 사랑하는 그런 마음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 어떻게 되냐면 이것이 지속이 되어집니다. 아니면 내가 하다가 지치거나 내가 하다가 결국은 지속이 안 돼요. 그래서 이게 종교 생활이고 이제 봉사죠. 그래서 이 봉사로는 절대로 영혼을 살릴 수 없고 지속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그래서 현장에서 영혼을 사랑해야 잘하고 못하고 떠나서 지속할 수 있는 겁니다. 두 번째로 조장의 역할이 뭐냐? 복음을 사랑하면 뭘 사랑하냐면 이 영혼을 사랑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영혼 사랑은 다시 말하면 다른 걸 사랑하는 게 아니라 이 사람을 사랑하는 거예요. 우리 현장에서 우리 생활을 하다 보면 마음에 드는 사람이 한 명도 없습니다. 그러면 전도는 안 되어지는 거예요. 학교에서 친구들이 마음에 안 들어. 그럼 전도할 수 없는 겁니다. 우리 직장에서 마음에 드는 사람이 없다. 그러면 전도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영혼 사랑을 해야만이 어떻게 되냐면 사람을 사랑할 수 있어요. 그래서 사람을 사랑하는 방법이 뭐냐면 바로 영혼을 사랑하는 거죠. 그 영혼을 사랑하면 모든 것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초월하기는 쉽지 않죠. 그런데 이해하기 때문에 이 사람을 수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초월은 할 수 없어도 그 사람을 수용할 수 있는 그런 자세가 되어져야 돼요. 영적인 문제라는 걸 알고 수용하면 더 좋죠. 또 인격적으로 수용할 수 있는 그런 인품이 되면 더 좋겠죠. 그러나 그걸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영혼을 사랑하는 가운데 사람을 초월을 할 수는 없지만 그 사람을 수용할 수 있도록 그 정도로 이렇게 인도받는 사람이 바로 조장입니다. 그리고 또 모이면 필요한 게 있잖아요.
그죠? 뭐 필요합니까? 뭐 먹을 게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물질적으로 이렇게 좀 헌신할 수 있는 사람이 바로 이 조장입니다. 이거는 큰 것을 하는 게 아니라 작은 걸 하면 돼요. 작은 것. 어떤 이 말씀 공부하는 현장 가보니까 막 밥을 엄청나게 차려놓고 뭐 통닭 같은 거 그런 거 삶아 놓고 그렇게 할 필요 없습니다. 그러면 어디에 관심이 있냐면 거기에만 관심이 있어요. 그죠? 그리고 우리가 우리 복음을 듣기 위해서, 말씀을 듣기 위해서 그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뭐 차 한 잔, 뭐 비스켓 같은 거 하나, 뭐 이런 거 필요합니다. 또 뭐 그 현장마다 좀 다르니까 뭐 할머니들이 다 많다. 그러면 할머니들은 뭘 좋아합니까? 부침개 것도 좋아하잖아요. 부침개 것도 그런 거, 그죠? 뭐 이렇게 좀 대접하고, 그죠? 뭐 그러면 하면 돼요. 국수 같은 거 가끔 한번 삶고 이러면 돼요. 근데 너무 막 매일 뭐 매주 이렇게 하다 보면 지칩니다. 그래서 지속이 안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물질 헌신한 이유는 뭐냐면 이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할 수 있도록 이렇게 돕는 역할을 하는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조장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가교 역할을 하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 중에 교회에 바로 오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우리 교회 성도님도 아시겠지만 우리 교회 바로 오면 그냥 가만두지 않습니다. 그죠? 제가 현장 가서 그분하고 말씀 공부해요. 그래서 찬양도 가르쳐 드리고 기도하는 것도 가르쳐 드리고 뭐 필요한 거 말씀도 가르쳐 드리고 다 가르쳐 드려요. 그래서 이제 교회에 적응을 잘할 수 있도록 도와주죠. 그런데 그렇게 오시고 현장에서 말씀 공부하는 분들은 진짜 은혜 받은 사람입니다. 그게 잘 안 되어져요. 그래서 우리 현장에서 먼저 뭐 찬송도 알려주고 뭐 사도신경, 주기도문 이런 거 모르거든요. 그럼 그런 거 미리 알려주고 또 교회 우리 사항들 좀 알려주고 뭐 이런 알려줘야 돼요. 그럼 이제 그 분들이 다 이제 말씀을 듣고 이제 교회 오면 이게 그냥 내 집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별로 이제 교회 와도 별로 문제가 안 되지죠. 교회 처음 왔는데 뭐 사도신경 하겠습니다. 그러면 뭐 할지 몰라요. 다 눈 감고 하는데 이분들은 모릅니다. 성경이 앞에 있는데 뒤에 있는지 몰라요. 그리고 막 빨리 또 막 성경 읽잖아요. 처음 보는 이 글자 쉽지 않거든요. 막 사도신경도 이거 빨리 해버리면 뭐 하다가 뭐 찾아서 하는데도 잘 못해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어떤 마음으로 이제 이렇게 사역을 해야 되냐면 이 새신자 같은 마음으로, 새신자를 돕는 마음으로 이렇게 이제 사역을 이제 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이 조장의 언약을 붙잡고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조장의 응답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 사람들이 누구냐? 성경의 축복의 사람들이었어요. 그 여러분이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럼 어떻게 된다고요?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이 더하신다 그랬잖아요. 진짜 하나님 기뻐하는 일이 이 일이기 때문에 이 일의 응답을 진짜 여러분이 받는 영적 상태 되면 다 응답 받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이 현장에서 이 조장은 첫 번째로 뭐 하는 사람이냐면 말씀 운동하는 곳에 참석하는 사람입니다. 초대 교회에서 마가다락방, 다락방이죠. 여기서 말씀 공부를 시작을 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현장에서 이제 말씀 공부를 하고 말씀 운동을 하는데 우리가 이것을 계속해야 돼요. 그러려면 뭐가 생겨야 되냐면 지속할 이 장이 있어야 됩니다. 지속할 장. 우리 장 보러 간다 그러죠. 우리 당전에는 며칠 장입니까? 5일 장이 5일 10일 장이죠. 그렇죠? 마지막에는 31일 날 장 열잖아요. 근데 그냥 7일을 나갔어. 그러면 장 볼 수 있어요? 그죠? 못 보는 거예요. 그것처럼 이제 5일 장, 그것처럼 5일 10일 그 날 딱 정해 놓으면 그때 가면 필요한 걸 살 수가 있는 거예요. 그 장에 섰다 그러잖아요. 그처럼 우리가 이 말씀 운동을 이렇게 지속할 수 있는 장을 만들어 놓는 겁니다. 그러려면 뭐가 정해져야 돼요? 먼저 장소가 정해져야 되죠. 어디 산다 이 정해지는 거예요. 우리 집사님 가게에 산다, 뭐 우리 집사님 가정에 산다. 그리고 장소가 딱 정해지는 거죠. 장소만 정해지는 게 아니라 뭐가 정해져야 됩니까? 시간이 정해져야죠. 그죠? 몇 시부터 몇 시까지 한다. 시간이 딱 정해져야 돼요. 그래야 맞게 오죠. 그리고 여기에다가 사람들을 뭡니까?
초청을 하는 겁니다. 요게 뭐냐면 이게 말씀 공부하는 다락방이에요. 이 초대교회에서 이걸 한 겁니다. 막 핍박이 일어나니까 각 집으로, 그 다음에 각 막 현장으로, 어떤 사람들은 막 땅속으로 들어가서 이것을 한 겁니다. 그러면 이 사람들이 올 수 있는 지속할 문이 필요하죠. 그래서 누굴 통해서 오느냐, 그게 중요하죠. 그래서 우리가 문이 있어야 그쪽으로 들어갈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것처럼 이 조장이 어떤 사람이냐면 지속할 문이에요. 그죠? 이 사람을 통해서 누가 오냐면 말씀 공부할 수 있는 사역자가 옵니다. 조장 중심으로 사역자가 와요. 그리고 여기에 이제 우리 성도님들이 참석을 하죠. 우리 교회 성도님들. 그리고 여기는 불신자들이 오게 됩니다. 사실은 사역자, 성도도 중요하지만 사실은 불신자가 와야 되는 거죠. 그래서 사역자를 통해서 이렇게 불신자가 영접할 수 있도록 이렇게 이제 초대교회에서 한 겁니다. 세 번째는 이러다 보면 이제 지속할 축복을 받는데, 지속할 축복을 받으려면 어떤 사람이 있어야 되냐면 지속할 제자가 있어야 돼요. 그죠? 그래서 이 조장은 어떤 사람이냐? 처음에는 어떤 사람이냐면 이 갈급한 자입니다. 갈급한 자. 그 조장들은 달라요. 갈급합니다. 그죠? 다른 사람을 살리는 것도 중요한데 자기가 말씀을 듣기를 원하는 거죠. 갈급한 자. 그리고 충성된 자. 그 다음에 하나님 기뻐하는 이 사명자입니다. 이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다락방의 조장이에요. 이 사람이 누구냐면 우리 아나니아 같은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다메섹에서 요걸 한 거예요. 다메섹에서 지속할 장을 탁 늘어놓고 우리로 얘기하면 월요일날 6시에 말씀 공부합니다. 그리고 자기가 아는 사람들 여기 와서 말씀 들어보세요. 이렇게 이제 초청을 한 거죠. 그래서 이렇게 불신자가 와서 예수 영접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한 겁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우리 현장에 다락방이 잘 되고 안 되고는 뭐에서 결정나냐면 이 조장의 영적 상태 따라 나타나죠. 그래서 현장에서 뭐 해야 되냐면 영적 상태가 좋아야 됩니다. 그럼 영적 상태가 좋으려면 뭐가 있어야 되냐면 요게 있어야 돼요. 삼오늘이 있어야 됩니다. 삼오늘이 뭐죠? 오늘의 말씀, 오늘의 기도, 오늘의 전도. 이게 항상 이게 마음속에, 영혼 속에 있은 거예요. 강단 말씀 듣고 이 삼오늘이 항상 나에게 있은 거죠. 그래서 오늘의 말씀, 그 오늘의 말씀은 여러분이 강단 말씀 붙잡고 한 주간 응답받아도 돼요. 그리고 매일 응답받을 수 있으면 매일 응답받아도 됩니다. 그 말씀, 오늘의 기도, 이것도 똑같습니다. 매주 똑같을 수도 있고 매일 다를 수도 있어요. 그리고 오늘의 전도, 요걸 붙잡고 기도하는 사람, 요 사람이 누구냐면 조장입니다. 그럼 영적 상태가 좋아질 수밖에 없는 거죠. 이번 주 여러분이 삼오늘 뭐 붙잡으셨습니까? 뭐 붙잡으셨어요? 저는 한적한 시간 붙잡았거든요. 한적한 시간 제가 어디라 그랬습니까? 목양시잖아요. 목양시 하루 종일 있었습니다. 오늘 하루 종일. 그죠? 하루 종일 있는 겁니다. 하루 종일. 우리 아이 뭐 이렇게 차 태워주는 거 빼놓고 거진 밥 먹는 시간 빼놓고는 하루 종일 오늘 한적한 시간 가졌어요. 찬양도 하고 말씀도 조장훈련 할 수 있는 메시지도 준비하고 오늘 뭐 준비한 4개 정도 준비했거든요. 한 4번 할 수 있는 걸 미리 준비했습니다. 한적한 시간에 하나님 조장훈련 할 수 있는 이 메시지가 준비되게 하옵소서. 그리고 오늘 또 우리 보니까 이제 공기청정기 이게 하는 분이 오셨더라고요. 그 사람 딱 전도하려고 기도하고 있다가 오셨더라고요. 끝나고 난 다음에 그냥 가실 수도 있는데 저한테 목사님 가겠습니다 하고 목양실에 인사로 왔더라고요. 그래서 혹시 교회 다니십니까? 그러니까 교회 다닌대요. 그래서 아유 그래요 그랬더니 지금은 아니라는 거예요.
왜요? 그러니까 가만히 있더라고요. 옛날에 다녔는데 지금은 이제 안 다니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래 알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에 한번 이 말씀 한번 들어보세요. 뭐 바쁘시니까 안 바쁜 그분이 먼저 이렇게 좀 말씀 들려달라고 얘기할 텐데 자꾸 가려는 막 이런 마음이 있는 것 같아. 그래서 이제 다음에 한번 말씀 들어보세요. 그러니까 알겠습니다. 그래 얘기하더라고. 그래서 제가 그분이 한마디 하려다가 시간이 없어서 못 했는데, 예전에 다니셨다고요? 우리 교회가 예전교회입니다. 이렇게 하려고 그러다가 이제 말았는데, 그게 사모놀입니다. 그죠? 여러분, 사모놀이 있는 거하고 없는 거하고 천지 차이예요. 사모놀이 있다, 1년 영적 상태가 팍팍 바뀔 겁니다. 여러분, 매일 한다, 365개 바뀌어요. 근데 일주일에 여러분 한 개만 요거 붙잡고 기도하고 해보세요. 영적 상태 바뀐다니까요. 여러분이 기도 안 하는 시간에 기도하게 되고요, 말씀 안 보는 시간에 말씀 보게 되고요, 전도 관심 없었는데 전도 관심 있게 되고요. 그래 되는 거예요. 그 사모리 있고 없고 천지 차이예요. 그 저는 이제 요거 52주 매주 하잖아요. 매주 52주 하잖아요. 그죠? 이 사모놀입니다. 두 번째는 그래서 아나니아가 이 사모놀을 계속 한 거예요. 그죠? 인생 사모놀을 했을 수도 있습니다. 인생 사모놀이 뭐죠? 예수님이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을 주셨잖아요. 오직 성령이 너희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받고 땅끝까지 이르러 정인 될 것이다. 그냥 붙잡고 기도하는 거예요. 땅끝까지 이르러 정인 되게 해달라고, 하나님 성령 충만 달라고, 그리고 하나님 진짜 만남의 축복을 달라고, 그것에 계속 한 거예요. 근데 성경에는 이 사람이 많은 사람을 전도했다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딱 한 사람 하나님께서 직접 가라고 해서 만난 거예요. 그 사람이 누구죠? 그 바울이에요. 우리 얘기하면 한 10년 20년 동안 뭐 현장에서 말씀 공부했는데 아무 증거 없은 거예요. 우리 얘기하면 뭐 영접 한 명도 안 만났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계속 기도하다 보니까 어느 날 지나가던 바울, 그죠? 그쪽에 전도가 너무 안 되면 하나님이 어떤 사람 붙여주냐? 지나가는 사람 붙여줍니다. 여러분, 좀 불신앙 가운데 이 사람도 안 되고 저 사람도 안 되고 그럴 수 있어요. 근데 계속 기도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안 되니까 어떤 사람 붙여줘요? 지나가는 사람을 붙여주는 거예요. 바울이 예수 영접하고 그 아나니아에게 성경 공부를 받은 겁니다. 우리로 얘기하면 영접을 누구한테 한 거예요? 아나니아에게 했어요. 양육을 누구한테 받았어요? 아나니아에게 받은 거예요. 그죠? 그리고 이 성경 공부에 이제 그 참석을 했겠죠. 그죠? 여러분이 이렇게 사모노를 붙잡아야 됩니다. 그죠? 그리고 뭐 했냐? 여기서 지역의 역사는 이 흑암 세력을 계속 어떻게 합니까? 꺾은 거예요. 그죠? 이 흑암 세력이 꺾여야 뭡니까? 바뀝니다. 사람이 바뀌어요. 흑암이 꺾여져야 만남의 축복이 옵니다. 그죠? 이 흑암 세력을 계속 꺾은 거예요. 뭐 하면서요? 첫 번째로 지역을 뭐 하면서요? 분석하면서. 그죠? 크게는, 그죠? 우리 당전 지역에는 업 2개, 큰 동 3개, 그죠? 9개 면, 이 파악을 하는 거예요. 당전 지역에는 큰 절이 없어요. 여기는 기독교율이 엄청 발전되고 천주교가 엄청 발전됐습니다. 그죠? 이런 현장을 다 분석을 하고 그 기도 제목을 구체적으로 해서 꺾는 겁니다. 이 지역 역사는 기독교가 복음을 놓친, 기독교 교회는 많지만 복음을 잘 모르는, 그죠? 이 흑암 세력은 예수님을 따라갈지어다. 기도해야 됩니다. 이거 기도했겠죠. 제가 당연히 전도 많이 해봤거든요. 근데 10년 됐는데 아직도 제가 이단 빼놓고는 가다가 저보고 예수 믿으세요, 예수 왜 믿어야 되는지 설명한 사람 한 명도 못 봤어요. 한 명도 못 봤다는 거. 아직도 예수 다 믿으세요, 왜 예수 믿어야 될 이유를 정확히 설명한 사람을 한 명도 못 봤어요. 아직까지. 지역 분석을 하는 거죠. 그리고 지역마다 뭐가 있습니까? 문화가 있어요. 그죠? 뭐 음란 문화, 폭력 문화, 뭐 타락 문화, 그죠? 기독교 문화, 뭐 종교 문화 다 있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이걸 분석하고 지역 문화를 알게 되면 뭐가 나옵니까? 지역에 뭐가 나와요? 기도 제목이 나오겠죠. 그걸 놓고 기도하는 겁니다. 계속 기도하다 보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관계가 형성됩니다. 하나님이 구원받기로 작정된 사람을 만나게 돼 있어요. 그죠? 그렇게 되는 겁니다. 요거는 학생도 요 응답 받아야 돼요. 학생도 학교 가서 요 응답 받아야 됩니다. 우리 직장인분들도 직장 현장에서 이 응답 받아야 돼요. 그러면 이 한 사람의 만남이 있었는데 그 사람을 통해서 내 인생이 달라질 수도 있고요. 쉽게 말씀드리면 여러분의 경제의 대박이 날 수도 있고요. 교회로 얘기하면 진짜 교회 건축할 수 있는 한 사람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세계 복음화는 완전히 진짜 엘리트가 나올 수 있어요. 그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바울이잖아요. 그죠? 이 사람이 관계 형성하려면 성격이 어떻게 될까요? 뭐 성격으로 복음 전하는 거 아니지만 이 사람이 성격이 뭐 어쩌든 간에 하나님이 주시는 뭐가 있었습니까? 평안함이 있었어요. 성격은 잘 안 바뀝니다. 성격은 잘 안 바뀌지만 여러분이 어떤 사람이 돼야 되냐? 평안한 사람 돼야 돼요. 그죠? 급하지만 평안해야 돼요. 느리지만 평안해야 돼요. 그죠? 세상 말로 성격이 뭐 같아도 평안해야 됩니다. 그죠? 그 사람이 알아요. 평안한 가운데 뭐가 무너집니까? 흑암 무너집니다. 그죠? 조급하면 흑암 안 무너져요. 조급하든지 시달리든지 평안한 사람 앞에는 다 흑암 무너지는 거예요. 그죠? 이게 관계 형성입니다. 여러분이 내가 뭐 잘 돼서 복음 전한다, 그것도 속는 겁니다. 내가 뭐 응답받고 뭐 축복받, 그것도 속는 거예요. 그죠? 복음은 그래서 복음 받는 게 아니에요. 잘 되든 안 되든 여러분이 영적으로 성령 충만하고 평안하면 뭡니까? 전도는 되어지는 겁니다. 평안해야 돼요. 그죠? 그리고 여러분이 인정을 받아야 됩니다. 그 인정 누구에게 받아야 될까요? 누구에게 인정받아야 전도가 되어질까요? 우리 당진으로 얘기하면 누구한테 인정받아야 돼요? 영적으로 하나님 인정받아야 되지만은 사단에게 인정받아야 되지만, 사단의 일을 가려야 되지만 사람에게 인정받아야 돼요. 그죠? 그럼 당신 우리 얘기하면 저기 시장에게 인정받고 그다음 국회의원에 인정받고 그 돼요 안 돼요? 그거 안 되잖아요. 요거는 그런 의미도 있지만은 내 분야에서 인정을 받으면 돼요. 극단적으로 얘기하면 내가 거지야. 거지는 그러면 뭐 물질도 없어. 물질 없는 사람은 그러면 뭐 조작 못 하겠네요. 그게 아니라 거지 세계에서 물질을 나눠줄 수 있는 사람 되면 되는 거예요. 우리 그 드라마처럼 보면 왕초 같은 사람 되면 되는 거예요. 왕초는 그 폭력 세계에서 인정받아야 안 받아요? 인정받잖아요. 김도환 보세요. 인정받잖아요. 그죠? 싸움 잘했어. 그 분야에서 인정을 받으면 돼요. 그죠? 요게 뭐냐면 관계 형성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 공부하는데 거기에 뭐 훌륭한 사람, 똑똑한 사람, 돈 많은 사람, 그 다음에 뭐 대단한 사람 오는 것도 필요할 수도 있죠. 근데 그게 아니라 거지들만 다 모아놓고 전도가 되어진다면 그것도 귀한 겁니다. 그 사람 맞게 전도가 되어지는 거니까. 어쨌든 여러분이 주변 사람에게 여러분 인정받으시기 바랍니다. 그죠? 그래야 전도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죠? 막 성격도 이상하네. 저 사람은 다시는 내가 안 만날 거야. 그러면 전도 돼야 안 돼요? 저 사람 집에는 내가 다시는 안 가. 그럼 전도 안 되어지는 거예요. 그죠? 인정받는 사람이 돼야 됩니다. 그리고 관계 형성되려면 전도 대상자를 품고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그죠? 이게 조장의 영적 상태입니다. 그죠? 이 중요해요. 그죠? 그때 누가 역사하냐면 하나님이 역사하시죠. 성령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 전도는 내가 하는 게 아니라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야 돼요. 그 아나니아가 여기서 계속 전도 운동하고 말씀 운동했는데 한 명도 전도 운동 안 일어났다니까요. 그 지역 사람도 전도 운동 안 일어났습니다. 성경이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거 아시고 지나가는 사람을 만나게 한 거예요. 그 사람이 누구냐? 바울입니다. 바울을 영접하고 바울을 양육한 사람이 누구냐? 바로 아나니아입니다. 그죠? 이 사람은 바울 도와준 다음에 성경이 안 나옵니다. 그러니까 영향력이 크게 있었던 사람은 아니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또 크게 응답이 안 일어난다고 해서 그거 낙심할 필요 없어요. 어쩌면 더 큰 거일 수도 있습니다. 그죠? 이 아나니아, 그 다음에 빌립 같은 사람, 이 사람 네시 한 사람 살렸는데 아프리카 복음화 됐죠. 요게 오늘 9장
10절에 나옵니다. 사도행전 9장 10절에 이 사람이 있었던 곳이 어디냐면 바로 다메섹이라는 곳이었어요. 우리 이름 당진입니다. 당진에서 아나니아가 다메섹에서 아나니아가 이 말씀 공부한 것처럼 당진에 아나니아 같은 사람을 하나님 찾고 계신 거예요. 아나니아 한 사람을 통해서 응답이 났죠. 뭐 했습니까? 계속 뭐 했어요? 거기서 기도한 겁니다. 일심 전심 지속으로 기도한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완전 복음 체질이냐? 그것도 아니에요. 그죠? 이 바울이라는 사람이 공문을 받아서 우리에게 먼저 검사 출신이거든요. 예수 믿는 사람 잡아서 감옥에 집어넣고 죽이고 일을 한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예수님이 직접 나타나서 바울을 꺾으셨습니다. 눈이 멀어진 거예요. 바울이 막 아무것도 볼 수 없는 겁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바울을 꺾으시고 우리 아나니아에게 얘기한 거죠. 아나니아야, 저 집가에 가면 바울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만나봐라 라고 얘기하죠. 그때 아나니아가 어떻게 했습니까? 오늘 성경 뭐라 얘기합니까? 네, 알겠습니다, 가겠습니다, 순종하겠습니다. 그러지 않고 어떻게 했어요? 뭐라 그랬습니까? 한마디로 그 사람은 우리 예수 믿는 사람 핍박하는 사람 아닙니까? 내가 그 사람한테 왜 갑니까? 그런 식으로 얘기했어요. 그런데 하나님 뭐랍니까? 그 사람은 이스라엘과 이방인들과 임금들을 위하여 내가 택한 그릇이다. 그죠? 복음 앞에는 율법주의 다 깨지는 거예요. 여러분이 저 사람은 이래서 예수 믿으면 안 되고 저 사람 저래서 우리 교회 오면 안 되고, 여기 완전 율법주의입니다. 완전 율법주의. 그러니까 사람 못 살래요. 여기 수용은커녕 이해도 못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복음 계속 들으니까 초월은 못했지만 수용한 거예요. 누구 말씀에? 하나님 말씀에. 그죠? 사람 말이 아니죠. 하나님 말씀에 수용한 거예요. 근데 수용하려면 뭐가 필요할까요? 영적 상태도 필요하지만 기도가 필요합니다. 또 하나님께 질문을 한 거예요. 그죠? 하나님 정확한 답을 주니까 이유될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만난 사람이 누구라고요? 바울입니다. 그죠? 예수님 다음으로 가장 이 세상에 영향을 끼쳤던 기독교인이 누굽니까? 바로 바울입니다. 그죠? 이 사람을 도왔던 사람이 누구라고요? 아나니아입니다. 그죠? 이 사람은, 바울은 규모, 실력 대단한 사람이 어떤 복음만 없은 거예요. 그런데 아나니아가 복음을 바울에게 심겨준 겁니다. 그랬더니 완전히 이 사람을 통해서 세계 복음화는 어마어마한 일이 벌어진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현장에서 많은 사람 살리는 게 아니라 한 사람만 제대로 살리면 돼요. 그럼 그 사람이 어떤 일을 일으킬지 모릅니다. 그리고 그 사람은 또 우리 자녀, 그건 아닙니다. 자녀 하나님 키우는 거고, 현장에서 우리 아나니아 같은 그런 제자가 돼야 돼요. 자, 그리고 또 한 사람을 또 더 소개를 하면 루디아 같은 사람이 있죠. 여기 사도행전 16장에 나오죠. 그죠? 바울이 이제 복음화가 돼서 빌립보 지역을 갔는데 거기서 누굴 만나냐? 루디아를 만났습니다. 그죠? 그 루디아가 뭐라 얘기했죠? 나를 주 믿는 자로 믿거든 우리 집에 와서 유하라 라고 얘기했습니다. 아예 바울이 그 루디아 집에, 새 집에 들어가서 거기서 루디아를 매일 양육한 거예요. 여러분이 진짜 바뀌려고 그러면 가장 빠른 게 뭐냐면 집중입니다. 집중. 여러분이 일주일에 예배 52개 드리는 것보다, 여러분이 그것도 필요하지만 여러분이 한 몇 달 동안 집중해서 말씀 들어보세요. 완전히 영적 상태 바뀝니다. 바울이 루디아 집에 들어가서, 그 팀이 들어가서 루디아 집에 들어가서 매일 영접 운동한 거예요. 매일 말씀 공부하고 영접 운동한 겁니다. 그 루디아가 어떤 사람이냐? 큰 손입니다. 이 사람 하는 일이 뭐죠? 자주 장사하는 사람이에요. 자주 장사, 우리나라로 얘기하면 옛날에 임금들이 입는 그 용포, 우리 그 영의정, 장의정, 자의정 그런 사람들이 입는 옷입니다. 그런 옷을 판매하는 사람이에요. 우리를 얘기하면, 지금 얘기하면 연예인들 입는 옷, 이런 옷을 판매하는 자주 장사였습니다. 그래서 손이 큰 거죠. 이 집에 들어가서 계속 말씀 공부를 한 겁니다. 우리로 계속 복음, 기도, 전도 이렇게 가르친 거죠. 이 지역이 누구냐면, 지역이 어디냐면 바로 빌립보였습니다. 그 루디아 집에서 성경 공부하고 여기 사람들이 막 영접하고
흑암 꺾이고 했는데 나중에 여기 루디아 집이 뭐가 됐다고요? 교회가 된 겁니다. 그게 빌립보 교회예요. 그 여기서 자주장사를 한 거죠. 루디아가 복음 받고 여기서 말씀 공부하는 일에 가운데 바울이 빌립보 감옥으로 들어갔어요. 핍박받았어. 근데 거기서 누굴 만났냐면 간수장을 만났습니다. 간수가 아니고 간수장을 만났어요. 이 사람이 바울이 도와서 찬양하고 예배 드리는데 옥물이 막 흔들리면서 사람이 다 도망가 버린 거예요. 그게 이제 자기 이제 직무를 감당을 못하니까 이제 죽을 판인 겁니다. 칼을 빼내서 자기를 하려고 그러는데 어떻게 했습니까? 바울이 멈추라 그랬잖아요. 그러면서 내가 어떻게 하면 구원을 얻겠습니까? 라고 질문했죠. 그때 바울이 유명한 얘기를 하잖아요. 그게 사도행전 16장 31절입니다.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사람들이 안 도망간 거예요. 이 간수장은 잘려야 되는데 안 잘린 겁니다. 그 감사하죠. 구원받고 사람들 다 돌아오고, 이 사람이 자기 집에 들어가서 자기 집에 있는 모든 사람들 친척들을 모아놓고 바울을 초청해서 예수 영접하게 만든 거예요. 그죠? 이 빌립보 지역의 루디아 집에서 했는데 나중에는 간수장 집에서 이런 일이 난 겁니다. 이게 성령의 역사예요.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는 사도행 17장 한 사람 더 소개 안 하면 야손이라는 사람이 있죠. 사도행전 17장 1절에서 9절이죠. 이 야손의 응답을 우리가 받아야 되는데요. 야손이 어디 살았냐면 데살로니가에 살았습니다. 근데 바울을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이 40명 막 물도 안 마시고 바울을 죽이겠다 이런 사람들이 막 따라다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 바울이 이 야손 집에 있는데 이 깡패들이 이 바울을 죽이려고 왔죠. 그 바울이 도망갈 수 있도록 도와줄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야손입니다. 그래서 그 성 밖으로 강줄이 달아서 바울을 피신시켰죠. 그 바울은 겁이 나서 도망갔을까요? 그게 아니라 이것이 성령의 인도구나, 그걸 아는 거예요. 그리고 확실한 제자가 있으니까 그 지역을 떠나도 되는 겁니다. 그 야손이라는 사람을 만나게 됐죠. 여기 어마어마한 무슨 일이 일어났냐면 핍박이 일어났습니다. 바울을 죽이려고 했으니까. 그런데 바울이 여기 데살로니 지역에서 잘한 게 뭐냐면 해당에 들어가서 뭐냐면 계속 복음을 전한 거예요. 그 나중에 우리 알다시피 데살로니가 전후서 보면 데살로니가 교회처럼 모델적인 교회가 없죠. 그죠? 믿음, 소망, 사랑. 그죠?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성령과 능력과 큰 확신이 있고, 아시아에 여기에 모델적인 교회가 바로 어느 교회냐면 데살로니가 교회입니다. 그 교회는요, 중직자 한 사람의 이미지가 그 교회의 이미지를 만들 가능성이 높아요. 그러면 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믿음, 소망, 사랑,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고 성령과 능력과 큰 확신이 있었던 교회인데, 그 모델의 응답을 누가 받고 있었을까요? 야손이라는 사람이 받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죠? 자, 결론입니다. 결론은 우리 현장에 조장의 축복을 누려야 되는데, 여러분이 전도운동은 뭐냐면 관심입니다. 오늘 제가 메시지를 하는데 제가 설교를 제가 10년 했기 때문에 어마어마하게 많이 했거든요. 어쩌보면 가장 중요한 메시지가 이런 메시지입니다. 이 메시지 가장 중요한 메시지예요. 이걸 언약으로 딱 붙잡아야 되고요. 사단이 이거 못하도록 어마어마하게 방해할 겁니다. 우리 당진에도 지금 말씀 공부 많이 이렇게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많이 끊겼어요. 어떤 집에 다 가고 말씀 공부 보니까 잘하다가 요거 다 일어나려니까 안 해, 못해. 그런 게 많아요. 다른가 뭐 사단이 그냥 이들 잘해, 난 잠잘게, 그럴 거예요. 요거 하려고 하면 사단이 못하게 만들 겁니다. 그래서 관심이 중요하고
관심 가운데 여러분이 뭐 해야 되냐면 이거 해야 됩니다. 영적 싸움 해야 돼요. 영적 싸움. 그래서 우리 계속 말씀드리지만 여러분이 이 말씀 공부를 할 수 있는 장소를 만들어 놓고 여기다가 어떻게 하냐면 초청을 하는 겁니다. 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같이 현장에 방문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내가 갈 수 없는 현장이라면 어떻게 하면 돼요? 다른 사람을 연결을 시켜주면 됩니다. 다음에 한번 시간 되면 말씀 공부했던 현장 속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그런 구체적인 얘기들을 다음에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러분이 오늘은 이 조장의 역할, 조장이 이런 것이다 여러분이 아시고 이거 놓고 기도하는 가운데 여러분이 마음에 품으시고 진짜 응답의 시작이 되는 그런 날 되길 좀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지역을 살리는 이 야손과 같은 전도 제자, 루디아 같은 전도 제자, 특히 아나니아 같은 전도 제자들이 일어나는 현장에서 생명 살리는 조장의 역할을 감당하는 제자들이 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가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이 언약 붙잡고 기도하는 가운데 이 응답 받게 하셔서 진짜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그런 응답 받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성도님 한 사람을 통해서 이 지역의 모든 사람들이 복을 받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